예, 멋진 그 그림이 있어서 먼저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꽃인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이 꽃 이름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보혈 꽃 이름이랍니다. 재밌죠, 그죠? 이게 뉴질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요 기간에 딱 핀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너무 놀랍죠, 그죠? 저도 원래 처음 봤는데 참 신기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제자 마태는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했던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었어요. 여기에 이 지도자들이 딱 주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염려했던 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몰래 와가지고 훔쳐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염려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염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고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돌을 그 무덤 앞에 있는 돌 있잖아요. 그걸 임봉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경비병 그들이 이 무덤을 탁 지킨 거예요. 왜? 시체 못 훔쳐가도록. 여러분 그 임봉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그림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무덤이고 돌 무덤이잖아요. 이게 돌이에요. 이 돌은요 크잖아, 그죠? 장정 한 8, 9명, 10명이 이렇게 밀어야 이게 밀리는 거예요. 여기에 홈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딱 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인으로 봉한다. 이게 이제 임봉이잖아요, 그죠? 여기 밧줄을 가지고요, 이 앞에 막혀 있는 이 돌을 이렇게 쫙 이렇게 두르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 여기하고 이 무덤이죠. 무덤하고 쫙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이라든지 여기 끝부분에다가 뭘 칠하느냐 하면 흙을 칠하는 거예요. 흙 또는 밀랍을 칠한대요. 밀랍. 여러분 밀랍이 뭔지 아시죠? 밀랍이라는 게 뭐냐면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꿀벌들이 그 벌집을 짓기 위해서 내뿜는 그거 있잖아요. 노란색. 그게 이렇게 굳어지면 굉장히 단단해지는 건데요. 그걸 여기다 칠하는 거예요. 아니면 흙을 칠하든지. 그래가지고 여기하고 중간에다가 로마 황제의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만이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여기다가 쫙 이제 배치를 시킨 거예요. 이 위에도 배치시키고 그냥 2, 3명 아니겠죠, 그죠? 여러 명들을 이렇게 배치시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내가지고 우리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죠?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여기 있는 군병들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돌 이거 굴려버리고 예수님 시체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들통이 나죠, 그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로마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당장 잡아들이겠죠. 그죠? 이 사람들 사형당하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요, 무서워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메시아로 따랐는데 죽어버렸는데 무슨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누구를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까? 유대 정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강대국인 로마 정권과 싸워야 돼.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안 했을 거라는, 못 했을 거라는 거죠. 이건 생명, 자기 생명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건 못 했을 거라는 거죠.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했다. 이게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절대 아니라는 증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군병들이요, 놀래가지고요, 갑자기 막 천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돈을 주면서, 거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돈을 주면서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소문을 쫙 내가지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예수 부활했다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게요, 진짜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그들이 훔쳐갔다고 소문만 내라 이러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이 사람들 잡아들였겠죠. 그죠? 만약에 훔쳐갔다면. 그리고 처형시켰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훔쳐간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부활한 거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좀 자유롭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하나의 그 방법을 강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절한 거다. 기절설을 주장을 해요. 기절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 죽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절한 거였고 깨어가지고 나는 여기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죠? 네. 부활이 믿기 어려우니까,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게 믿기 어려우니까 기절설을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절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공회원인데 그 국회의원이에요. 그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성경에 요셉이 수없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세마포로 사가지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세마포가 나오는데요, 이 세마포는 뭐냐 하면요,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옷을 만들어서 섰던 이 천이에요. 아마라는 식물로부터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러니까 최고 좋은 옷감이에요. 이 사람이, 요셉이 부자니까 이 세마포로다가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사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또 누가 도왔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아시죠? 그죠?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모략과 침량은 뭐냐 하면은 가루로 된 향료예요. 향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뭐 할 때 쓰느냐 하면 시체를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루로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요,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요,
완전히 몸이 그냥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뭐 피가 완전히 낭자하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몸이.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여기다가 내렸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내려가지고 뭐랍니까? 몸에 향유를 뿌려요. 그러면 피하고 막 엉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천으로다가 세마포로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놔뒀는데 깼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절했다가 깼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걸 자기가 풀 수 있겠어요? 와 풀려라 풀려라 하면 딱 풀려버립니까? 이거 막 감아놨는데 안 되겠죠. 그죠? 이거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절설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상처가 난 몸으로 이걸 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장정 10명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돌을 이 사람이 상처 입은 몸으로 힘도 없는 데다가 이걸 밀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그럼 밀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군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얘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절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거. 그 당시 이 장례 절차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했다. 무덤에 있던 그 앞에 있던 돌이 굴려가 버렸다.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군병들이 예수 부활한 걸 보고 놀래가지고 어디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고 완전히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알렸다. 제자들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예수가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그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하고 제자들에게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기적. 그렇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자연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를 살렸다. 이러면 말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가 있느냐? 그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은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부활이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무덤을 찾아가면서 뭘 걱정을 했습니까? 그 무덤 앞에 이만한 돌이 놓여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걸 도저히 열 수도 없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걱정하면서 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천사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어요. 근데 천사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죠? 네. 기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4절 그러니까 군병들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들 여기다 세워놨겠습니까? 그를 무서워하며 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여기 보십시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돌 굴려버리고 하니까 여인들이 놀라면서 이 군병들은 그냥 완전히 기겁을 해가지고 기적이죠. 그죠? 기적으로 된 거죠. 여기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그 뭡니까 샀던 그 천 있잖아요. 이거 벗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살점이 막 다 떨어지겠죠, 그죠? 붙어가지고. 네. 그런데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부활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세마포 감쌌던 거. 그리고 무덤 문을 열려있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훔친 게 아니고 기절한 것도 아니고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살렸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된 거고 초자연적으로 된 거라. 딱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언제 정도 쓰였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AD 50년에서 60년, 뭐 55년 그 이후에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힐 때 다 벌벌벌벌 떨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방에 다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벌써 야고보도 순교하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벌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는데 이게 거짓말인데 자기가 순교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부활시키신 거고 두 가지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기적적으로. 그죠? 두 번째는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 로마 군병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해가지고 군병들이 이걸 안 지켰으면은요 기적적으로 뭐가 딱 일어나도 이게 증명이 안 돼요. 그렇죠, 그죠? 자기들끼리 얘기니까. 그런데 군병들이 딱 지키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더 증명이 된 거예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안 지켰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기적적으로 부활했다는 게 안 드러난다는 거죠. 뭐 제자들끼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까? 유대인 그 법정에 섰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네가 메시아냐? 맞다. 저놈 저거 죽일 놈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라는 게 쫙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한 후에 다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죽었다가 뭐 살아나도 다시 죽잖아, 그죠? 예수님은 다시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제가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동영상 한번 좀 켜주실래요? 예, 요거 잠깐 한번 보십시오. 너무 굉장히 이렇게 극적이면서도 아주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 승천하기 전이에요.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마지막 지상 명령 주시는 거예요. Of the earth.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여러분 요 사실이요. 물론 이제 뒤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데 저건 천사인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승천한 거는 사실이에요. 요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승천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이유, 그게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디에 참여하도록, 죄에서 벗어나서 부활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외국까지 간 거예요. 다메섹까지. 그죠?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떨어져 버리고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가를 깨닫게 됐어요. 왜 부활했다고 깨달은 겁니까?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어떻게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부활이 상상이 아니에요. 무슨 소설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실체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부활이 진정한 실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란 말이죠. 미래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몸 지금 보이잖아요. 여기 건물 보이잖아요. 우리 몸이 영원히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죠. 70, 80 지나가면은요 우리 몸 다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져 없어져 버려. 진짜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진짜 실체는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부활의 몸이 진짜 실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최후의 목적, 우리가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부활이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너 오면은 너도 나처럼 이렇게 영화롭게 내가 부활시켜줄 거야. 아멘.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어서 오너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신앙 경주 힘들지?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지기가 힘들지? 내가 알아. 그러나 너의 모습은 이런 거란다. 너는 이렇게 영화롭게 될 거야. 나처럼 될 거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좀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부활이 우리 실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우리 기다릴 거 아닙니까? 야, 오늘아 내가 기다리고 있다. 아멘. 주의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바라보시면서 야, 힘들지? 힘내. 일어나. 전진해. 너의 그 모습은 말이야, 나처럼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이란다. 나와 함께 영화롭게 돼서 넌 살 거야. 아멘. 우리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목표점은 어디냐? 나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내가 가야 될 그 목표점은 바로 부활이다. 나는 부활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의 목표도 여러분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 예수를 감옥에 가둬버리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들의 지혜를 다 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등에 업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권세인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감옥에 완전히 가둬가지고 못 나오도록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갇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지혜로 안 됐죠. 그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보다 힘센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대의 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까? 못했어요. 못했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로마의 권력. 여러분, 로마 권력이면은요, 아무도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권력이 로마 황제 도장을 쾅쾅쾅 찍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갇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로마의 권력과 그 군인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지혜 그냥 한 방에 박살내버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까지 박살냈습니까? 죽음까지도 박살내버렸어요. 권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죽음. 황제가 권력을 죽음을 이겼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죠. 그죠? 황제도 이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망의 권세, 아무도 깨트리지 못하는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팍 깨트려버리고 나와버립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울이요, 힘들어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중에. 바울이 정신병자가 아니겠죠, 그죠? 맞겠죠? 나타난 거예요. 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건 뭐냐? 복음 전하라는 거죠.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렇죠, 그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 주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용기를 얻었겠죠. 힘을 얻었겠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만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파괴가 됩니까? 마음이 파괴가 돼요. 육체가 파괴가 되기 전에 마음이 파괴가 돼요. 우울증이 생기고요. 우리나라도요, 청년들이 자살이 많아진대요. 자기는 뭔가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 자살하는.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손 잘 씻고 우리 방역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스크도 잘 써야 되겠죠. 이런 거 해야 되죠. 또 백신도 맞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왜? 그분이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분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분이 지켜주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분에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의탁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변종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십시다. 극복하십시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고 그죠? 네. 우리 삶의 목적이 그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게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도 그걸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있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셔서 복음이 포괄적으로 증거될 수 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뭔가 봐야 이렇게 믿잖아요. 얼마나 악해진 세대예요. 그냥 뭐 복음 전해가지고는 안 믿는단 말이죠. 왜? 복음 전하는 거 이제 하도 잘하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표적이 나타나죠. 당연하게. 그래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 전하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 증거에 어떻게 하든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